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4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새벽이나 아침에 눈을 뜨실 때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니까? 공통된 기도는 아마도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르고 참된 삶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도덕과 윤리, 규정과 법보다도 그 위에 있는 아주 절대적인 규범이기에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그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요 앞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등불처럼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발과 앞길을 비추는 이유는 인생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컴컴하고 사리 분별이 안 될 만큼 혼탁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힘 있는 사람의 주먹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해결의 기준이 되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로지 피해를 보는 일들이 흔하게 사람 사는 사회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 한 예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감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5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피사체가 발견되었을 경우입니다. 과학 수사가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 우연히 발견된 피사체는 가해자를 색출해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몰고 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위로 손을 씻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들이 손으로 그 피를 흘리지 않았고 눈으로 이 사건을 보지 않았으니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고 싶은 경우입니다. 어떤 남자가 전쟁 중 포로로 사로잡은 이방 여인에게 반하여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그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의복도 새로 입힌 후에 그녀가 한 달 동안 그녀의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게 한 후에 그는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남자가 그녀와 이혼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녀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닌 자유인으로 대우하여 그녀를 자유롭게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장자의 권리를 바꾸고 싶을 경우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두 아내를 두고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은 차남으로 태어났고 자신이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은 장남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 남자가 그 차남을 장자 삼고 싶어 해도 장자의 권리는 차남이 아닌 그 장남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자기의 소유의 2 몫을 그 장남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장남이야말로 그 남자의 기력의 시작이며 장자의 특권을 누릴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경우입니다. 부모의 말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아들을 부모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성읍 장로들 앞으로 끌고 나아가면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 중에서 악을 제할 수 있었고 또 백성들 사이에 엄중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나무에 달려 죽게 된 사람의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죽을 죄를 범하여 결국 사형을 받아 죽어 나무에 달리게 되면 그 시신을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지 않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인용한 이 구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도 이 규정에 따라 그날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는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속죄의 혜택을 얻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의식을 치르며 장자의 특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며 순종하지 않은 아들을 돌로 치고 죄인을 죽여 나무에 달아 올리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큰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롭고도 영원한 삶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에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모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이 더욱 반석같이 단단해지는 참으로 복된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거룩한 손길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큰 슬픔을 만난 홍준기 고한나 집사님 가정을 오늘도 돌봐주시며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